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편 113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절기 중에 대강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주일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이었습니다. 이 대강절이라는 말은 그 라틴어 단어에서 이제 유래되어서 이 영어로는 어드벤트, 그게 이제 라틴어 단어에서 왔는데요. 네, 도착, 그 의미가 이제 도착 또는 오시다. 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강절은 성탄절 4주 전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4주 동안에 걸쳐서 이제 많은 이 서양의 교회들은 매주 이렇게 빛, 희망, 소망 이런 의미를 따라서 이렇게 촛불을 하나씩 이렇게 켜면서 이 4주를 예수님의 이 오심을 이제 기다리면서 이렇게 의미 있게 또 묵상하면서 보내는 그러한 이제 절기입니다. 자, 죄의 어둠 속에 살고 있던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이 예수님의 탄생의 그 의미를 또 아주 깊이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기다리고 또 동시에 이제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구원의 예수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또 간절히 기다리면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이 대강절의 기간에 이 시편 113편 이하의 이 시편들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주 놀랍고 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인 113편부터 118편까지의 이 시편들은 할렐루야라는 말이 아주 자주 반복된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할렐 시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의 이 시편들을 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던 유월절에 이제 주로 불렀습니다. 이 113편부터 114편은 이 유월절 만찬 식사, 유월절의 식사 전에 이제 노래하고 또 115편부터 118편까지는 이제 그 식사를 마친 다음에 이렇게 함께 이 시편들을 가지고 노래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또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 마지막 만찬, 그때가 6월절이었고 이 6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아마도 그때 오늘 이 본문인 이 시편 113편과 또 시편 114편을 식사 전에 제자들과 함께 찬양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식사 후에 이 마지막 기도를 드리러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그렇게 올라가실 때는 이 115편부터 118편까지의 시편을 찬양하면서 그 산에 오르셨을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을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라고 이렇게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그들이 찬미하고 라는 것은 바로 이 시편들을 찬미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그런 부름과 권면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첫 번째 이유, 그리고 또 7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잘 찬양할 수 없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1절에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여호와의 종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종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진실한 신자들이 바로 여호와의 종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여기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라고 1절부터 3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이제 읽으면 알 수 있듯이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본성과 또 특성을 반영하면서 그 인격을 이제 주로 나타내죠. 야곱이라는 이름도 그렇고, 또 여러분 구약에서 그 다윗 시대의 아비가일과 그 아비가일의 그 남편이었던 그 나발이라는 이름도 어리석은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성경에서 보면 이 이름이 바로 이름의 뜻이 그 사람의 그 삶이나 또 그 사람의 인격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러한 것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 이 시편 기자가 1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또 2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또 3절에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으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생각하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찬양하기에 합당하십니까? 자,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런 본질적인 영광과 또 그분의 은혜 때문입니다. 자,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다시 한번 또 우리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아멘. 하나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십니다. 세상의 어떤 제국들과 또 그 어떤 권력자들보다도 높으신 정말 왕 중에 왕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여기 보면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영광이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데요. 자, 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보다도 높다. 자,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 만유의 천지의 모든 만물보다도 높으신 이 피조 세계보다 높으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신들의 신이요. 네, 그렇죠? 왕 중의 왕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높고 위대하신 초월적인 창조주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만으로도 정말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인지
신들 중에서도 신이요. 이 모든 피조 세계의 모든 것들보다도 높으신 이분을 우리가 너무 쉽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그 아버지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면서도 그분이 정말 어떤 위대하신 분이신지, 어떤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그분이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짝 잊어버리고, 네,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시는 것처럼, 왜 이렇게 하나님이 뭘 못 해주시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우리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네, 크고 높으신 위대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자, 그 이유만으로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 본질적인 그 하나님의 인격과 또 속성만으로도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우리를 돌보시고 스스로 낮추사 이 낮고 낮은 우리 가운데 생명의 떡으로, 세상의 빛으로, 양의 문으로, 선한 목자로, 부활과 생명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참 포도나무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7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누구누구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주고 계신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을 바로 이 시편 113편이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를 돌아보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자, 우리 하나님 같으신 분이 또 있으십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아멘. 없습니다. 자, 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 정말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이 크신 은혜의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이 천지간에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또 두 번째 이유는 그렇게 스스로 낮추셔서 이 비천한 자들을 돌보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7절부터 9절까지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 함께 한번 또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자, 가난하고 궁핍하여 먼지더미에 또 거름더미에 있다라는 것은 아주 처절하게 또 연약하고 또 비참한 그런 처지에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 또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고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처지가 바로 그렇죠. 예, 고대 근동에서는 이 여자로서 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은 아주 최악의 고통과 절망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처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 하나님을 떠나고 또 교만과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죄에 빠져서 허덕이다가 결국 이방 제국에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갖은 모멸과 또 수모와 고통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아주 가난하고 궁핍하여서 이 죄의 먼지더미에
또 고통의 걸음더미에서 살아가는 이런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뿐입니까? 자, 이것은 또 이 죄 가운데 놓인 우리 인간의 처지를 말하기도 하지요. 모든 인류가 죄의 세상에서 이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또 우리를 그 먼지더미와 걸음더미에서 일으키시고 또 구원의 반석 위에 들어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세워 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구원의 길을 이르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또 이 이야기를 이런 말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여자의 처지와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또 교회를 통해 수많은 민족과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함께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것은 공간적인 의미를 또 이야기하죠. 모든 곳에서. 그리고 또 모든 민족과 백성, 방언, 온 땅에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에서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찬양하는 그 내용이 바로 시간과 공간을 모두 영원이라는 시간, 그리고 정말 초월적인 모든 그러한 공간으로부터, 시공으로부터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합당하게 이 세상에서도 찬양하면서, 그리고 또 마지막 날 정말 주님의 재림의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가라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저는 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부터 이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정말 가슴이 벅차고, 또 그래서 정말 이 마음으로 이 장면을 마음에 그려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우리가 정말 모든 백성과 방언과 이 모든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을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뛰며 찬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성탄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또한 간절히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스스로 낮추사 우리를 구원하신 이 여호와의 이름을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전심으로 진실로 우리 찬송하면서 예배하는 이때만이 아니라 그런 예배하는 삶을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오늘 10편, 113편 묵상하시면서 주께서 주신 이 메시지, 우리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네,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름입니다.